예, 여호수아이고요. 라합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의 9절부터 해서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예, 아멘. 여호수아고요.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의 눈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눈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들립니까? 저는 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읽으면서 눈의 아들, 그래서 아이 무슨 눈, 뭐 아들, 그래서 별명 같은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눈이라는 생각을, 눈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눈, 사람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라는 얘기죠.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고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야훼라고 하는 그 단축형 그것을 앞에 있는 야 같은 이것을 접두사로 해서 앞에 붙여서 호세아, 호수아, 여호수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붙였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든지 여호와에 의한 구원이든지 이렇게 이름의 뜻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표기로는 이 여호수아 이 이름이 예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표기로는 그래서 예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또 조슈아 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와 같은 이름으로 발음을 그렇게 하면서 조슈아라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창출내 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제 12권의 역사서의 시작이고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역사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오늘은 이제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살짝 있다고 생각되어서 적었습니다. 우선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의 곳곳에 또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묘사된 전설적인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또 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같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9장 10절, 13절, 26장 12절 그 외에도 많이 욥 안에도 많이 있고 이사야에도 51장 9절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라합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그 적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었죠.
그 애굽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7절에 쓰여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 라합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히브리 말로는 서로 조금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뭐 동명 이 동음이어 같은 의미가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고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한다라고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아,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었지요. 그 12명 중에 제가 10명과 2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12명 중에 그 2명 긍정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들 중에 이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는 정탐꾼을 아예 2명을 보냈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되어졌고요.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그렇게 그 지역 시딤에서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보냈는데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 안에는 사실은 이미 이제 홍해를 건너왔다든지 또 각종 전투에서 그 뭐 승리를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소문이 돌았다 말씀이죠. 여리고 성 안에서 사람들은 다 들었다 말씀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라합은 그 세계에서 이 여리고 안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스라기라도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도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거는 거지요. 어디다가 거는 겁니다. 도박이다. 그래서 저는 말씀 노트를 이번에는 길게 많이 적지는 못하고 도박에 대한 파스칼의 뭐 말을 하나 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생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한다. 파스칼의 얘기를 합니다. 도박을 즐기는 인생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에, 이런 얘기 내용인데요. 자, 라합을 보면은 사실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포상금을 받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라합은 거꾸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쩌면은 불확실한 것 같지만은 이 라합은 오히려 이쪽에다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 어디다가요? 예, 정탐꾼에게다가 하나님에게다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는 결과대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죠? 예, 대박이 났습니다. 라합은 정말 잘 걸었습니다. 인생 도박을. 예,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떠돌다가 음, 어쩌면 신을 찾다가 우리는 그래도 이만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어쩌면 돈도 들이고 많은 정력을 들였는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이 유명하게도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제 그녀는 이제 라합은 분명한 결정을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조국을 버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걸은 겁니까? 목숨을 걸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꼽으라 할 때는 이 말씀을 꼽습니다.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그렇게 중심 구절 여호수아의 중심 구절도 이러합니다. 예, 나중에 이 여호수아 2장을 혹시 읽어 보셨는지 제가 낱낱이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또 아시는 대로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라합이라는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저는 이것을 이런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랍니다. 전념성이 있는 것이다. 확실한 이것은 전념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제 로마서 12장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12장 20절인가요? 거기에 타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으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죠? 타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으라. 이건 사실은 타는 숯불은 아주 무서운 어떤 것이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내가 타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분명 타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원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연합되어서 타는 것이라면 내가 타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전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타는 것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타고는 배기지 못할 그 진실이라는 것이 그 속에 반드시 있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 23절에 가보면은 가족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2장인데 6장에 가면은 가족이 구원을 실제로 받는 게 나오고요. 6장 25절에 가면은 이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도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나라에 거주하게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라합은 이런 귀한 것에 연결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노라 하는 말이 얼마나 참 정말 진지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이 아노라 하는 말이 얼마나 적당히 머리만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아니 머리만으로 아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아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의 안다고 하는 것은요, 전인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가운데 지금 아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소문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에서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소문과 정보 같은 것이었지만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안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믿음까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까지 되어져서 구원과 생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아는
정도, 이런 정도의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넘어가서요.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너희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인데 18절이죠. 예.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랬습니다. 네, 붉은 줄. 뭐 붉은 줄이라고 바로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붉은 색깔이 나오면은 그냥 단박 머릿속에 우리는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기도 하고요. 예수의 피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으로 우리는 단박 떠올려집니다.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또 들으면서, 그거 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와 이 말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자, 15절에 보면은요. 줄로 그 정탐꾼들이 도망을 갈 때 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을 잡고서 밑으로 내려가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 명이 성인 남자 두 명이 한 명씩 한 명씩 내려갔든지 그 타고 내린 줄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굵은 줄이었을 겁니다. 그죠? 예, 아주 굵은 줄을 타고서 그래도 내려갔을 텐데 이 18절에 있는 이 붉은 줄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는 줄이라고 굳이 말할 수가 있답니다. 원어상으로 굉장히 가는 줄이라. 그러니까는 구원을 이룰 어떤 표시로서의 이 붉은 줄이 하필이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가는 줄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또 들어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절대적인 절망에 가까운 사람이 이 줄이라도 잡아야 될 것이다. 잡으려 하는 것이다.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절대적인 절망에 가까운 사람이 이 줄이라도, 이 가냘픈 줄이라도 잡아야 안 되겠나? 음, 이 줄을 잡아라. 뭐 이런 암시 같아요. 너무 가는 건데도 그걸 잡으려는 사람은 죽기 살기도 무조건 잡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가늘든 길든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든지 살든지 하면서 보면은 아직 우리가 살만하면은 아직 배가 부르면은 또그 물에 빠져서 말이죠. 그러면은 물에 빠져 가지고도 아직도 살만하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구명보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물에 빠져 가지고도 아직 나 힘이 있어 뭐 이러면서 구명보트나 오면 내가 살 타고 내가 빠져나가지. 그런데요, 죽을 지경이 되어서 꼴딱꼴딱 하고 있으면은 정말 이 가는 줄이라도 잡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씀처럼 진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가난이 천국의 절대적인 요소,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말해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난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내 심령의 상태는 모른 채 우리는 좋은 것이 안 온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 예, 잘 아시는 대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헬라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굳이 이렇게 적었을 때는 아주 특별, 더욱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지성을 갖춘 여유가 있는 또는 뭐 교양까지도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만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서 제발 고쳐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대처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셨다 말씀입니다. 야,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장면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에게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충분히 있을 만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도 했고요. 이런 배경 바탕이 그러한 정도, 그래서 자존심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졌지만은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절박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더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겠죠. 예,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이런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이런 마음이었으니 네 딸이 나았다. 또 이런 것이기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시고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꼭 믿음이어야 되고 믿음이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이어야 되고 뭐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것에서 저는 또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문자냐, 어떤 단어냐,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따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어쩌면 여기서 말 볼 때는 심령의 내용이 필요하다 말씀이지요. 예.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신다 말씀이지요. 예. 뭡니까? 그 갈망이기도 하고 그 절박함이기도 하고 결국 그 가난함이다 말씀이지요. 예. 저는 오늘은 목요 모임 얘기를 조금 더 시작해 나가 보겠습니다. 예, 바로 어제 얘기니까 또 생생하기도 하고요. 어제는 시간도 짧게 하려고 해봤던 사정도 있고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었습니다. 빌라도가.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였죠. 예. 근데 사실을 엄밀하게 말하면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보이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엄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나온 결과였으니까 예,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 말씀이죠. 예, 이런 예수의 삶은 이제 하늘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쩌면은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도 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예, 물과 같이 흐르는 것을.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기를 박모걸의 나그네라는 시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예, 이렇게 가는 아주 부드러운 스무스한 이런 인생이 사람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사실 달도 움직이는 거지만은 구름도 바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의 단어가 후뉴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성령은 또한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성령이든지 성령의 바람이든지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든지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어떤 바람에 움직이는 것이 복되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람에 움직이는 것이 복되냐.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다 경험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얼만큼의 경험이거나 간접 경험이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이런 바람이면은 복될까 쫓아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성령의 바람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이만큼 알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에 날리려면은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벼워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가벼워져야 바람에 날릴 수 있고 날리면은 온 하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또한 물 위에 뜨려면은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 위에 뜨려면은 내 힘을 빼야 된다. 잘 알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수영 선수 출신인 어떤 자매입니까? 김은정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 물에 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래 물에 뜰 수 있겠지 하고 이야기하니까 단박에 어린애가 아니고 신생아 이러더라고요. 신생아가 물에 뜰 수 있답니다. 사실상은 정확하게 아는가 봐요. 어린애도 이미 물 위에 잘 못 뜬답니다. 신생아가 사실은 물에 뜬답니다. 예, 어린애도 이미 자기 생각이 주장이 이미 생겨져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세상 것을 다 빼면은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세상에 뜰 수 있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평안을 누리게 해주려고 한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16장 뒤에 17, 18, 19, 뭐 20장 쪽으로 이제 가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도 평안하뇨? 평안하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도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 평안을 묻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평안에 거하시는 부활한 예수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전에도 요한복음 16장 지금 이 말씀처럼 했기도 했지만은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도 평안에 더욱 거하시거나 분명 평안에 거하신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예, 사탄의 소나기에 사는 모습은 그래서요 평안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오늘날에 요즘에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PM은 예, 어제도 들으셨겠지만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스펙트럼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PM은 더욱더 다른 그룹에서는 어떤 말만이 용납이 되고 감별이 된다고 하는데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소극적인 수용만을 넘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로 통해서 우리로 더욱 그 어떤 치열함을 통해서 분명한 성장을 가져오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목소리를 어줍잖겠지만은 내보려고 합니다. 예. 새가 날려면은 양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양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참 좋은 말로 들리게 되었고요. 비유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어줍잖지만 그런데 이 실제로 이 새가 날려면은 양쪽의 날개가 그러니까 분명함이 있어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양날개라는 때가 있겠지만은 한 몸이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양날개로서도 날려면은 넓은 양날개만큼 넓은 포용의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될 일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예, 저부터도 말이나 머리나 생각으로만 용납한다가 아니고 가슴으로 해야 된다. 제가 반성을 해봅니다. 허구나 허상의 비빔밥이어서는 맛있는 비빔밥으로 실제로
우리나 누군가가 먹을 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면으로는 내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도 어쩌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사랑이고 용납이고 포용이고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참기름처럼 뿌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볼까요? 예, 하나님이란, 예, 하나님이든지 뭐 빛이든지 힘이든지 나보다 큰 것이 존재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은 인정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란. 예.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만큼 알게 된 십자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더욱 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내 인생을 이 힘이나 그 무엇인가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예수님이 한 말로 받으니까 분명 더욱 그렇습니다. 예. 성경의 말씀이 전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다, 맞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하지만은 누군가가 예수의 인생을 보고서 나름 그 적어진 많은 글들 중에 성경이란 한 책이 있더라 말씀입니다. 도마 복음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분명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읽어봤지만 머리가 나쁘고 시간이 짧아서 성경을 다시 읽기도 바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더욱 시간 내서 읽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 이 성경에 감사로 받으니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에서도 조금 더 얘기하면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냐? 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예수가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알게 모르게 혹은 순식간에 혹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취향과 기호가 작동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존중과 감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신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눈앞에 어떤 특별한 사람도 절대화하는 수준으로까지 금방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 중에서도 종교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러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별개로 인정한 삶이셨다고 분명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별개의 하나님인데 하나를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광대하고 막연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 뭐 이것이기보다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 예수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 이 말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고 맏아들이시고 첫째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도 또는 저 사람도 모두에게서 또 이 사건도 저 상황도 뭐 어떤 원리도 힘일 수도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신이다 할 정도로, 예, 뭐니가 중요해서 신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낫더라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인생의 궁극의 해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로까지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아름답더라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십자가 자리까지 가는 그 생명이 영생인 것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형님은 빛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하라 하면 못하겠지만은 난 경험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 배경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르게 빛이라 하든지 생명이라 하든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경험되어진 것들이고 저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기가 아주 익숙할 뿐입니다. 사람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이 선하든 악하든 그것을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한 남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대었는데 그것이 연쇄적으로 나에게까지 다가오고 어떻게 다가올는지 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호수아 2장에 이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는데요. 정탐꾼을 보냈다 하면은 전쟁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대한 임무를 띠고 여리고 성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별다른 중대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뭘 했습니까? 라합을 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탐꾼이 가가지고 겨우 라합 하나 구하러 갔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될런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일 거라 말씀입니다. 그런 큰 그림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마음에 들기에 내가 모든 일을 조정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힘의 영역이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영역의 그런 힘이 원리가 뭐 이데아든지 하나님이든지 빛이 저의 인생을 좌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욱 살려내셨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도 말씀을 통해 알아서 그 의미를 깨닫고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고 경험할수록 저에게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 왔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누구요? 장용성 형님 같은 이런 분이나처럼 아주 논리적이거나 뭐 이렇지가 않고요. 공부도 정말 많이 안 했다니까요. 최근 들어 몇십 년을 너무 안 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논하는 것을 하면서도 논문을 쓰듯이 아주 깊이 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머리도 아픕니다만은 신앙 고백 해봤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 세상 것을 다 빼면은 물 위에 뜬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뜬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율법적으로 듣든지 내 의지로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십자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평안과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험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좋은 중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